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 칭의의 교리는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도전을 받았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도 중세 1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계속 이 교리가 핍박을 당해왔고, 지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의 교리가 지금도 도전을 받아서 이미 신학교 안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교리가 되었어요. 이걸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이 칭의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고백을 다 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고 핵심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의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것은 칭의의 교리를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결과다. 그래서 나는 오늘 23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에게 무죄,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를 떠나서는 복음의 부유함을 누구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복음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가? 이 문제의 원인은 칭의의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선 이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 무죄.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대체 이 칭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칭의에서, 칭의는 부를 칭의예요. 의롭다고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냥 의라는 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의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를 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게 죽은 언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 관한 전문 용어가 있죠. 틱톡, 쇼츠, 업데이트, 아니면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알고리즘, 데이터, SNS, 이런 것들은요, 초등학생들도 익히 알고 있어요. 익숙하게 사용을 하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렇게 인터넷 용어를 영어로 곧바로 사용하는 것처럼 기독교 그 신앙에서도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인터넷 용어를 한국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그 의미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한다, SNS를 한국말로 푼다, 이게 설명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많은 그 설명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면 본래의 신앙의 의미가 손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써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단어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어렵다, 힘들다,
전문 용어를 쓰면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컴퓨터에 관련된 또 인터넷에 관련된 전문 용어를 서슴없이 쓰는 것은 아무런 장애 없이 쓰면서 왜 기독교 신앙의 전문 용어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런 것을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쉬운 설교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가?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의. 그냥 문자적으로 국어사전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말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도덕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법을 거의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참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서 도덕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개념으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개념으로 아, 이 사람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네 라는 개념으로 쓴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개념이죠. 그런 생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15장을 읽었죠?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는 것을 의로, 너는 진짜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셨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이제는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15장을 읽었지만 15장 전에도 아브라함은 죄인이에요. 또 15장 후에도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첩을 두죠. 하가를 둡니다. 그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개념은 어떤 나쁜 사람이 점점 덜 나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이제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 언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빼버리면 의라는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설명하지 않고 칭의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가 동원되고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라는 용어를 언약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 의라는 용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죠. 한 사람은 요구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떤 사람도 요구하거나 책임이 반드시 그 안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사람, 예를 들어볼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요구와 책임이 부모 자녀 사이에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백성과 왕 사이에도 있고요. 고용인과 피공용, 회사에 가서 고용인이 있어요. 피공인 사이에도 동일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의롭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서로가 뭘 다할 때? 책임을 다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랑만 배워왔을 때 사울 왕은 옷자랑만 배운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어떻게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뭐하다? 의롭다.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요구와 책임이 있는데 다윗은 왕을 왕으로 대접해서 책임을 다했어요. 그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인 사울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추격해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정말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의라는 용어는 관계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관계 속에 포함된 책임을 다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에 말하는 근본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언약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 책임을 딱 부여시켰어요.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책임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 스스로도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피조물한테 책임을 지겠다고 당신 자신에게 먼저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 책임은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나는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책임을 다하실 때 그분이 의로운 분으로 드러날 수 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브라함 편에서의 의는 뭐죠? 하나님 편에서의 의와 동일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편에서 언약을 유지시켜 가야 돼요. 언약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죠. 그리고 약속 속에다가 자기를 던져 넣어야죠. 약속으로만 자기를 바라봐야죠.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이해하거나 자기를 해석하거나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자기 환경과 상황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복종해야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반면에 인간인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언약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2주일을 보십시오. 제2주일 핸드아웃.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으로 하셨지만 이 주일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보세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 언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언약을 파괴시키는 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의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를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저랑 함께 그려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늘 실패하고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분명히 다하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런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흠이 없는 자로서 깨끗하게 된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구에 따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인자로 죄 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뜻입니다. 그럼 둘째로, 어떻게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을 보십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12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눈을 씻고 찾으려고 해도 의인이 없어요. 또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문답에서 의로운 재판장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문답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겨서 심각하게 죄를 범했고 또 그 다음에 그 계명들의 어떤 것도 걸커 지키지 않았으며 세 번째, 여전히 온갖 악의 성향으로 우리가 치우쳐져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서면 우리는 단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걸 자꾸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칭의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것이었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내가 옛날에 교회를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으로 치우쳐지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할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치고 자기를 더 인정해 주는 교회로 가버리고 거기서 자기 비율을 맞춰주면 자기가 함께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도 같이 춤을 춰주고 성도들도 네가 체결하고 춤을 춰주면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뭘로 살아가냐면 인정받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 인간들 앞에서. 이 교회는 그런 인정받을 것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내 의의는 내놓을 것이 없고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밖에 없다. 이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에 비춰볼 때 행위로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지으면 뭐밖에 없어요? 형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형벌밖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일 신문답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0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범죄, 마찬가지로 원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원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자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인용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죄들을 형벌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깨달은 것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영원히 그들을 형벌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죄인인 인간과 누구?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타날 때 빈손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그분이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뭘까요? 이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정죄를 하고 형벌을 내리시기 직전에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선물을 11주일부터 살펴봐야 돼요. 언제부터? 11주일부터. 자, 보십시오. 11주일인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11주일. 그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그것은 자범죄든 아니면 원죄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은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찾거나 구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랬죠? 예. 구주라고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13주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왜냐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여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14절 36문답에 이제 그분이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오는 유익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의 죄부터, 이해하시겠어요? 잉태할 때의 죄, 태어날 때의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이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 거룩함으로 죄를 가지고 잉태된 나를 덮어주셨고, 죄 없는 자로 출산되신 것으로 내가 죄 있는 자로 출산한 것을 덮어주셨다. 또 15주일, 그리스도는 이제 잉태되고 출산됐어요. 이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사셨던 동안 내내, 특히 최후에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대속죄 제물인 그의 고난으로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6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인해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말하고, 17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에 의하여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죽으심으로써 획득하신 이 의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18주일에는 우리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늘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당신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인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성찬 예식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성찬 예식. 처음에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지상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육신문답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뭐요? 완전한 속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의가 되었고, 그분이 하신 일이 곧 거룩이었다. 여기 의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 순종을 하고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한 어떤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세 가지.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거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지금 아까 쭉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제 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보면 앞에 수식어가 완전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왜 이런 단어가 붙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일부의 제 말 용서받은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지만 일부는 용서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죄를 안 지음으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절 속죄를 하시고 반절은 이제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이 로만 캐톨릭의 1000년 동안에 믿어왔던 교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속죄는 속죄인데 무슨 속죄다? 완전한 속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 그리고 이 거룩함을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여기 봐. 완전한 속죄, 의, 그리고 거룩,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를, 나에게 이 선물을 전가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변화 그러면 도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기독교 안에는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 완전한 속죄를, 완전한 의를, 완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완전히 용서된 자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피를 보여주셨다.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결국 이 피를 가지고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의 죄를 완전하게, 그리고 나의 의를 이 영혼에게 부었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여러분을 직접 보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보는 것이고, 완전한 의로운 자로 보는 것이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보는 것이에요.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것을 여러분 단 1초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바로 이런 예수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절망으로, 죄책감으로 끌고 가고, 정죄당함으로 끌고 가고, 죄의 비참함으로 끌고 가가지고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화평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안식을 놓쳐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또 다시 노예의 삶으로,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전가되었다. 이걸 우리 신앙 고백에는 돌려줬다. 한번 따라하세요. 돌려주셨다. 예, 예수님 것을요. 예수님 것을 우리 것으로 돌려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돌려주셨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 자, 시작. 예. 예. 이걸 정가라고 말해요. 정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야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심판대를 지나가려면 내 허물이 덮어져야 되죠. 어떻게 덮어져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가시켜준 걸로 덮어졌어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순결한 자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3장의 24절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값 없이 네가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정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여기 구속, 속량은 무슨 뜻인가? 25절에 속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구속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만들었다. 구속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속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돼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제물이라는 건 여러분 뭔가 알죠? 그분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구약에는 짐승이 제물이 되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은데 그 진노를 풀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단 1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죄만 지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실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지. 야, 내 아들이 나의 진노를 희생제물로 풀어줬다. 진노가 풀어졌다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다?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가 되었다. 이 과정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죄가 덮어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죄하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은혜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행위를 부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이 누구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하나님만 무죄하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3장 25절 보시면 거기 내가 밑줄 쳐놨죠? 찾았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또 28절에 믿음에라는 말,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나는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는가? 고라자손은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그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의 마음으로 이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선반 위에 병이 있어요. 그 병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병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어느 날,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병에서 믿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병 속에 믿음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건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다. 믿음은 뭐라고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칼빈은 위대한 말을 했어요. 이걸 이해한 칼빈은 믿음은 내 영혼의 손이다 그랬어요. 영혼의 뭐요? 손이.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목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 다 이렇게 준다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내밀어야죠. 고개를 내밀 수도 없고요. 뭘 내밀입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이 행위는 이 선물을 내가 노력으로 얻어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미 여러분은 선물을 저에게 주기 위하여서 이미 선물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나에게 내밀었을 때 그 선물을 받는 때는 내가 수단으로 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손을 내 등 뒤로 숨긴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바로 믿음은 영혼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정에서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이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마련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줄 때 이 칭의의 선물은 값 없이 주시는 거죠. 무가치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칭의의 선물을 주겠다, 요구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의의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내 몸에 손을 뻗치면 됩니까? 아니죠. 내 영혼에 손을 뻗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칭의의 선물을 받는 이 행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로 말해요? 믿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선물을 내 손으로 받는 것처럼 내 영혼이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행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60문답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핸드아웃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뭐한대? 그거죠. 받기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1문답 시작.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뭐해? 받아들여. 누구의 것으로 삼어? 내 것으로 삼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행동, 내 것으로 내가 삼는 거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의를 내 것으로 삼아? 우리는 내 것으로 삼는 걸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칭의를 아들을 통하여 너에게 줬다. 네 것이야. 그러면 내 것으로 진짜 여겨야지.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살아서 펄펄 시퍼런 칼처럼 짱돌처럼 칼들이 날아다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래, 나는 옛사람이 죽은 놈이지 이렇게 실제로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여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었는데. 이 의가 내 것으로 삼아졌는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성도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삼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를, 예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내 것으로 내가 삼았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속죄예요.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 나의 의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곧 누구의 거룩이에요? 나의 거룩이에요.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